할렐루야.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피난처 영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고 나라를 구원한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그 환영한 말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인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 왕에게는 천천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에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 질투와 불안감이 생겼는데 저 다윗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가 앞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저가 내 왕권을 빼앗을 사람이겠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때부터 불안감, 내가 왕자를 뺏길 저놈한테 내 왕자를 뺏길 위험성이 있다. 인기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감과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간 거 하니까 아둘람이라는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리로 도망가 숨었습니다. 근데 혼자 도망가 숨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여러 형제들과 또 다윗의 부모님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복음심을 보니까 이 아둘람 굴을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 소감을 써놓은 걸 보았어요. 굴이 입구는 너무 작아서 한 사람이 가까스로 기어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적은데 안에 들어가면 엄청 크고 넓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하는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원통당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약한 자들이지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대량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다윗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동류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중심된 지도자. 그게 뭐 아버지 빨, 할아버지 빨도 있겠지요. 동생 빨도 있겠고. 근데 어린 다윗이지만 거기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400명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편입니다. 강한 자보다 약한 자 편이고 예수님도 약한 자 편이었어요. 예수님은 귀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잘 전하신 일이 없고 거의 다 갈릴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도왔어요. 병든 자, 억울한 자, 여러 가지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를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피난처 생활이죠. 도망가 숨어 사는 피난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적그리스도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엉터리를 믿고 가짜를 믿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충신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애국자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신앙 좋은
이런 똑똑한 좋은 인물을 이제 나라의 충신으로 이렇게 잘 돌봐주어야 할 텐데 시기 질투가 생기고 자기 왕권을 뺏길까 불안하니까 이제부터 이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다윗이 숨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윗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12장 13절 14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 말씀 보니까 7년대 환란 중에도 후 3년 반이 있어요. 전 3년 반이 환란이라면 후 3년 반은 더 큰 환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7년 환란 중에 중간 많은 학설이 있지만 제가 알고 믿는 성경은 전 3년 반 마무리할 때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중인이 전 3년 반 회개하라고 외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따라 함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따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량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으로 인하여 이 지구의 지각 변동이라면서 소용돌이를 치고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래도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연단 훈련 받아서 지상재림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도록 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가슴 뜨겁게 본 것은 지하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그 지하 공동묘지인데 깊은 땅 속에 있는 구울입니다. 그가 로마인들의 공동묘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그 공동묘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환란을 당하며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한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 남쪽에 가면은 또 페트라가 있어요. 거기도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깊은 산속에 암벽에 거기다가 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공동주생을 하면서 피난생활했던 이 카타콤 유명한 요즘은 성지순례 지역이 됐지요. 그런가 하면 또 사해바다 아래 가면 높은 산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에 거기도 로마 굴을 피하여 3년간 뻗치며 피난생활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0년대에 발굴된 곳인데 소아시아에 가니까 2만 명이 지하 60m 땅굴 속에서 2만 명이 숨어서 살던 피난처가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당하여 많은 성도들이 피난처에 숨어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마지막 후 3년간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대환란 때에 진실한 성도들은 피난처에 가서 숨어서 살아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되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단장한 사람, 기름과 등불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정말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성화된 자들은 휴거됩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난처에 가서 숨어서 3년 반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서울에서 미국의 유명한 영성의 대가인 예태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점심시간에 이제 커피 티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예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휴거를 반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른이 휴거될 자격이 넉넉하시지만 휴거를 반납하시고 휴거 못 받으신 분들을 이제 예비처나 광야 혹은 피난처에서 그들을 양육하겠다. 우리가 왜 지상재림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냐? 뭐가 부족했냐? 그렇다면 곧 다시 오실 지상재림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겠느냐? 짐승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이제부터 회개했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상들을 끊어야 된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신부단장해야 된다.
그리고 지상자님을 주님을 영접해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로 제장노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후삼년반 영적 지도자가 숨어 사는 이 성도들을 피난처에서 훈련시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성령으로 꿰뚫어보고 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서 그래도 우리는 첫째 벌의 천년은 축복을 받아야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엔게디 피난처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피난처를 옮겨서 사울에게서 쫓아다니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깊은 또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깊은 쪽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이 엔게디 굴 입구 쪽에서 뒤를 보았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발을 가렸다 했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사울왕의 옷자락을 손수건만큼 싹 잘랐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면은 틀림없이 사울이 피곤해 잠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들었으니까 그 옷자락을 자를 수 있죠. 그렇죠? 깨있으면 어떻게 옷자락을 가서 감히 자르겠어요? 그 잠드는 사이에 가서 옷자락을 손바닥하고 싹 잘라들고 왕이여! 이 옷자락이 누가 십니까? 하니까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거든. 그때 사울왕의 가슴이 뜨뜻해지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집으로 가자. 그런데 그 순간적일 뿐 악한 영이 계속 사울왕을 또 반복해서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또 어디로 간다니까 광야 하길라 산 피난처로 또 도망가 거기서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또 쫓아갔어요. 3,000명이나 거느리고 쫓아가서 다윗을 좀 죽이려고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무 며칠 길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광야 길에 헤매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모두 다 누워 잠들었어요. 사울왕도 잠들고 군사 3,000명과 신하들이 다 뻗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발견하고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때 다윗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아마 100m, 200m쯤 되겠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신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내 왕을 잘 경호하지 못했느냐? 내 왕이 돌아가실 분 했도다. 어찌 잘 경호를 못했느냐? 근무 태만했다고 꾸짖고 책망했어요. 이보면은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돌보지 못한 신하들을 꾸짖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종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선지자를 삼고 그 다음에 제상을 기름 부어 제상을 삼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왕을 삼아요.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했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잖아요. 물론 잘못돼서 악령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나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하여서 다윗은 감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손대지 않고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고 책망한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과정을 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이 다윗의 영성이 성경적인 훌륭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의 인간관계성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기름 부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주의 종을 함부로 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엘더들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는, 내쫓는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 어른은 목사님을 강제해서 멱살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건도 왕왕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멱살을 끌어내고 또 교회에서 자기 모성사를 내쫓고 그 자손 3대로만 한다고 강다리 목사님 말씀했어요. 강다리 목사님 옛날에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거기 가면 자손 3대로만 한다고 했어요. 그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하나님 함께 해줬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갔거든요. 블레셋이 적국이 아닙니까? 골리앗이 살던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가가지고 600명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600명이나 따라갔어요. 블레셋을 적국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블레셋 왕이요, 이제 아기스 왕인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고 다윗의 부모님들을 특별 우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6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적국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원수의 마음도, 왕국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하나님 은혜를 입혀줬어요. 우리가 환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어려운 역경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적국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고 거기에 땅을 말이죠, 시블락 땅을 왕이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 왕이 시블락 땅을 왕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시블락 땅을 유대 땅에 편입해서, 어떻게 자기 나라 땅을 남의 나라에 편입해 넘겨줍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은 사울왕에 그렇게 쫓겨다니도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 다 이겼습니다. 그건 다윗이 창칼을 잘 써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히 그럴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해서, 호시아가 뭐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충만해서 오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말이 있죠. 그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괴롭혔지. 내가 어찌 저 구스 여인을 취했냐? 그거 불매스럽다, 불경하다, 버려라, 쫓아버리라. 와서 괴롭혔어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모세를 괴롭히던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부정한 자로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손 밖으로 추방당하여 손 밖에 나가서 혼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기 누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하나님께 회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누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정략 결혼을 그럽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았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족속들이 살았어요. 아말렉 족속도 살았어요. 구수 여인들도 그 광야에 사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는데 노동기에 이 광야 사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자기 땅을 못 벌게 하고 여러 개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저들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무난하게 순탄하게 하려고 그러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깊은 뜻은 모르고 그 모세의 누이가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괴롭히던 이제 미리암만이 맞는 것 같지만 윤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저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의 기름 부어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은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양심이 화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지 합니까? 그 피난 다닐 때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략 왕의 측근의 신하들로 등용해서 그들을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보답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어요. 근데 시므이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성경에 보니까 돌팔매질하고 저주에 떨어서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느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느라 다윗은 오히려 돌팔매질하고 저주하고 욕한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찌 사탄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찌 사탄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측근의 신하들은 저놈을 죽이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시므이도 자동실수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그를 죽이면 내가 어찌 사탄 되겠느냐. 오히려 내가 살리라.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엄청 너그럽고 관용하는 넓은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줄을 알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천하태평을 이루었고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의 아름다운 좋은 왕이었고 좋은 왕국이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섰잖아요.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다윗을 최고로 위대하게 보거든요. 이스라엘은 별입니다. 태국이가 별이잖아요. 그 태국이 별이 뭔가 하니까 다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성품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에 젊은 청년이 애국운동하다가 정치운동하다가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문 다 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화장실은 빈깡탕 옆에 놓고 그게 화장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고문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무려 감옥 생활을 26년 했어요. 근데 딸이 애기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애기 이름 좀 지어주시니까 이름을 뭐라 지어주니까 희망이라고 지어줬어요. 희망!
좋은 일이 있다. 현재는 어리지만 살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복된 길이 있다. 희망이라 손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26년간 감옥살이하고 71살에 석방대 나왔어요. 71살에 석방대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남아동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합니까?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남아공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러면 그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온갖 고문하고 때리고 괴롭히던 자기를 감옥살이 시키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화해 정치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와 사랑의 정치로 그들을 보듬고 끌어안았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못 맞다면 다 가만히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대조적이죠? 정말로 만들려는 그렇게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좋은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은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고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최종 왕국을 이룰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그러한 모델 케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 또 약한 자의 편의 사람, 화해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정도를 함부로 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입은 자들이 되어서 환난 날에 구원받고 첫째 거래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듣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반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적국에 들어가도 이제 특별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입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은 그들을 나중에 특별 무대에서 왕의 측근의 신하로 또한 높여주고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받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은총 나리고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